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 지금 시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맹인을 만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그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구걸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그 기적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 눈이 못 떠졌는데 평생 눈 때문에 구걸하고 눈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 못 뜬 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가 이제 너무 좋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가족 보러 가고 자기 부모 보러 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지 않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고 기적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응답 받아서 직장의 문이 열리고 또 물질에 막힌 것들이 열리고 또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랬을 때에 어디를 지금 바라보냐 이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지금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야. 그 인생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망해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존귀한 자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맹인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훈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리고를 가다가 맹인을 만나셨고 이제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는 여리고 마을, 여리고 성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실까? 그전에는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누구를 만나실까? 그러면은 뭐 청각장애인을 만날까? 반신불수를 만날까? 아니면은 또 중풍병자를 만날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 주실까? 어떨 것인가? 여리고의 성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만나 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다. 당시에 세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세리장이라면 세리의 어떤 리더니까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리인 삭개오,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 크게 문제도 없어 보이고
크게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크게 갈급함도 없는데 주님이 왜 만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말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만나느냐? 이 집에 갔느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아멘.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장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삭개오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갖고 높은 곳에 가갖고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명인이 또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와갖고 막 앞뒤로 이 에워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보려고 해도 예수님 볼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틈도 안 줘. 보니까 삭개오야. 옆에 가서 보려고 했더만 삭개오에게 틈도 안 줘. 이 세리장이고 죄인이다 생각해갖고 틈도 안 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저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예견하고 길을 예견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딱 이렇게 정말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올라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신의 어떤 뭐 위신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싹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에서 지금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이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큰 자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위신과 이런 체면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큰 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장 높은 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상, 가장 큰 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신앙인의 모습이냐?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인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임하고 그의 집에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고 축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크기가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분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복된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정말 다 준비해서 나가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의로운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준다 그래. 청와대에 오라 그래. 평소에는 대통령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비판하다가도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 그 전주부터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야. 대통령 만나갖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전주부터 머리도 다 이렇게 이발하고, 그 다음에 피부샵에 가서 피부에 있는 점도 다 빼고, 그리고 옷은 또 어떻게 입을까, 옷도 미리 또 준비를 다 해갖고 백화점에 가갖고 제일 내 돈으로 제일 살 수 있는 돈을 빚내갖고라도 사갖고 준비해갖고 가지 않겠어요? 왜냐? 한 나라의 주관자이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갖겠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준비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은 천지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가면서 그분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정돈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뭐 예배 시간 뭐 그냥 이번에 좀 때우지 뭐 그냥 설교 시간에 조금 듣고 마저 이제 가정에서도 드리는 분들 그냥 뭐 터덜터덜 옷을 준비하고 같이 뭐 여기 오는 분들도 그냥 뭐 마음은 뭐 옷은 입고 왔지만 그럴듯한 옷을 입고 왔지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셔요? 이 잘못된 마음들을 갖고 가면 예수님이 그 예배 안 받아요. 멸시하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멸시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엘리 제사장들 집안에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예배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 뭐 인간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거든. 그냥 땜질하는 예배. 그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만 어디 또 뭐 캠핑 가서 또 예배를 드려. 텐트 안에서. 그 완전 땜질이에요. 땜질.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냥 일반 사람을 만나도 그 정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삶의 전체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인생도 무너져. 멸시한다니까. 주님이 멸시하니까. 이런 게 안 되는데 삶에서 잘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큰 자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이 안 일어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신앙이 이렇게 안 가는 거는, 이렇게 안 가는 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은 제대로 되겠냐고.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시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링컨이 이제 그날 또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 막 치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났는데 사회자가 떡 나오더니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상자가 너무 속출해 갖고 이 교회를 야전병원으로, 부상자 치료하는 병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이제 링컨이 너무 놀래갖고 뛰어나와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어떤 것하고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치료받아야 될 병원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취소가 됐어요. 그 이야기가 취소가 되고 이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후미니즘들이 있잖아요. 그럴듯해.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갈 때는 그것만큼 큰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로 들어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을 가장 높이 두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두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 두라. 주님을 가장 높이 두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셔야 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큰 자로 모시고 드리고 있느냐. 신앙의 승패는 이런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달려 있어. 뭐 이런 것도 안 되면서 맨날 축복은 달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너무 작게 여기면서 주님 왜 나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엉터리인 거야, 신앙이. 자, 삭개오는 그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오겠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즐거워. 친구도 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크신 분이 오시니까, 맹인 눈 고친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붙잡아. 여러분, 맹인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이렇게 높이면 주님이 역사를 하셔. 막 너무 즐거운 거야. 즐거워갖고 막 영접하고 막 식사를 대접하고 막 가족들 동원해갖고 막 다들 막 이렇게 열심히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 집에 제자까지만 해도 벌써 13명에다가 지금 맹인 눈 떠갖고 쫓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와 있고, 안 그래 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흠집 잡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막 몰려 있으니까 엄청 많았어요. 무리들이 갑자기 막 들이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즐거운 거야.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영접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영접을 하고 막 대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잘 모르냐 이거예요. 저가 저렇게 세리하고 다른 사람들 막 세금 뜯어내고 로마에 빌붙어 갖고 권력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저런 사람 들어가냐. 그리고 또 세리를 보면서도 막 수군거리는, 저 사람 뭐 남들한테 등쳐먹은 거 많지 않냐. 막 소문이 무성무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또 뭐가 오느냐면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별 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수근거려. 저 집안에는 가정사에 복잡한 게 많어. 문제가 있어. 이번에 저 집에 자녀가 또 뭐 어떻게 됐대지. 술 먹고 나가더니만 또 사고 차고 차 산 것 다 부셔졌더라. 그 술을 왜 먹었어? 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 집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부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수군거림 한두 가지겠어요. 말 소문은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야기니까 많잖아요. 그럼 수군거리면 여러분들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다가 예배도 막 드리려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막 찬양도 하려고 그러다가 찬양만 밖에 앞에 나와서 번지름하게 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오잖아. 수군거림이 많을 때에 신앙이 없는 성도는요 이 수군거림 때문에 다 무너져요. 내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러잖아. 신앙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사람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평가 보고 사람 말에 너무 의존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크게 귀를 기울여.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큰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신앙에는 그게 서야 되는 거야. 수군거리고 그 태반은 거짓말이고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사람의 말에 그렇게 뭐 흔들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믿고 나가는 성도가 신앙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 이런 데서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수군거리는 것 좀 끊어야 돼. 수군. 둘이만 모이면 수군거려. 셋이만 모이면 수군거려. 아마 우리 집 이야기도 꽤나 할걸. 다 들려. 기도하면 다 풀려. 근데 정신 차리셔. 수군거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수군거리는 자요.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도로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똑같이 수군거림을 당해.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걸 못 끊어. 이걸 끊을 줄 알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뭔 교인이야. 예배만 지금 그냥 드리고 있을 뿐이지. 속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못 이겨.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지금 흔들려요? 그냥 식사 대수 계속 하잖아. 계속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계속 전하잖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끊으셔요.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거고. 끊으셔야 돼. 세결남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세결남이 뭔지 아세요? 네? 세결남 잘 모르죠. 삼겹살은 아니고 오결남도 아니고 세결남이 뭐냐면 3번 결혼한 남자야. 그러면 이혼이 몇 번이라는 이야기예요? 2번 이혼했어. 2번 이혼했는데 세 번째도 결혼했어. 또 결혼한 남자. 근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그런 수군거림이 많겠어. 그런 거 다 이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조금 큰 교회인데 첫 번째 아내가 그 교회에 등록에 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신앙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다니는 거야. 신앙인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잖아. 큰일 났네.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이 뭘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신앙생활 못해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야.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은 이기고 다네요. 이기고 다네요. 주님은 저는 그런 사람 인정한다고 봐요. 올바른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돼.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거 얼마나 수치야. 이러면서 수치 받는 걸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누명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간 길이 다 그 길이야. 수치 쓰고 오명, 누명, 채찍질 당하고 아픔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그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수치를 있어도 수치를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수치를 이겨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승리가 열려요. 십자가가 어떻게 온다고요? 부활이 어떻게 온다고요? 십자가가 졌을 때 오는 거야. 십자가를 졌을 때 오는 거야. 수치를 내가 지고 노명을 뒤집어 쓰고 감당하는 거야. 그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짊어지라는 것보다 짊어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 승리하는 길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요. 수치가 있고 누명을 쓰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주님 일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면 부활 주시려는가 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하와 복을 쥐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육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가는 거지. 세상의 의견이나 평가나 유행이나 그런 여론이나 그걸 쫓아가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세상 속에 살면 돼. 그냥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여론에 민감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게 맨날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군 그림을 이기라. 수군 그림을 이기라. 수치를 이기라. 수치를 이기라. 수치를 이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그게 와요. 7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군거리는 게 옵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 남들 흠집 잡으러 돌아다니거든. 흠집 참수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욥을 계속 참수하잖아요. 욥기 보면은 막 트집을 계속 잡는 거예요. 이거 넘었으면 저것도 트집 잡아. 그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자꾸 청소해야 돼. 마귀 청소.
청소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제 음식을 수군거림 이기고 이제 음식을 내면서 영접하다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으면 이 이야기도 안 나오겠죠. 탁 일어나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삭개오가 보세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만났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예수님, 제가 정말 하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소유의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걸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드렸냐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큰 헌신이죠. 큰 헌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삭개오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야. 부자니까. 부자라고 성경에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거든.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조금 있는 데서 반 나눠주면, 그냥 1,000원 있는 데서 500원 나눠주는 건 어렵지 않지. 그죠? 근데 이게 부자야. 물론 1,000원 있는 데서 500원 나눠주면 그만큼 또 힘든 점도 있겠죠. 절반을 나눠주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원리 속에 드려야 되냐면 풍성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풍성한 가운데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에 그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예배 때마다 드렸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리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남들 내닉할 수 없이 드려. 그러면 주님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보시고, 여러분 삶에도 축복이 안 와요. 그렇게 하면 축복이 안 와. 항상 드릴 때에는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드리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리셔야 돼요. 풍성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들을 잘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축복을 하시죠. 축복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충만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부어 주셨어요. 왜? 풍성하게 드렸고 넘치도록 드렸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함이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삭개오가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그냥 바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성경에 이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었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주일학기 때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왜냐하면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모범적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신앙의 이름을,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야. 그 왜? 이 헌신이 있기 때문이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을 하나님 앞에 절반 드린다. 그냥 삭개오가 그냥 했는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내가 재산을 절반을 드리려고 그래봐. 그게 쉽게 되는 건가? 쉽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굉장한 헌신을 한 거예요. 풍성하도 엄청난 풍성한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삶이, 신앙적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두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